할렐루야. 아멘. 오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후 예배 시간에 이제 우리의 믿음의 표본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순서에 따라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총 3장을 살펴봤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겨우 3장밖에 안 했어요. 1장엔 이제 성경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2장에는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항목들이 길다 보니까 이제 설교를 길게 하게 되었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죠. 그렇지만 우리가 꼭 무엇을 확인하시면 되냐면요, 이것을 외우는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신앙, 내가 믿고 있는 이것이 과연 바른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혹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 내가 믿고 있는 이 바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다르다면 우리는요, 내 신앙을 바꾸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기준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서가 우리 신앙의 기준이고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내려온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고 또 수정하고 있죠. 3장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이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다면 이제 작정 이후에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 제목에 제가 이제 프린트물을 나눠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까요?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에 따라 이 창조하는 이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창조에 관한 내용 4장은 매우 짧죠. 그동안 막 7항, 8항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2항밖에 안 됩니다. 짧죠. 그래서 2항밖에 없지만 여러분, 이 창조가 짧아도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진짜 우리의 믿음이 창조에서부터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분이 그러신가 보다 하고, 우리랑은 좀 다른 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래 그렇지 하고 그냥 믿습니다. 하나님 하면 어때요?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와 다른 존재이기에 우리가 완전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넘어갈 수 있지만, 세상의 창조는 지금 우리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창조부터 믿음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성경책을 펴면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연한 대폭발에 의해서, 아니면 어떠한 원인 발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죠. 즉 하나님의 창조를 완전히 부인하고 이 창조가 아닌 우주의 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지구와 생명체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창조부터 세상과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크리스천이라고 해도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 단군 신화처럼 신화 내지는 설화로 이해해버리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은 바른 믿음이 절대 아니에요. 이미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신화겠지 하고 넘어가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 처음부터 성경의 끝까지 모든 부분을 다 믿는 것으로, 반드시 창조도 믿어야 하는데, 여러분, 창조를 믿으면 세상과 과학적 지식과 부딪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믿을 수 있는 부분만 믿도록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1항입니다. 우리 프린트물도 있고 이 뒤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영원한 능력, 지혜,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이는 것이든지 혹은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6일 동안에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모든 것이 심히 좋았다. 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분명히 고백하죠. 그리고 이 창조가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창조하면 성부 하나님의 사역으로 여겨지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창조하셨다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성경도 이를 뒷받침하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2절에 그가,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시죠. 태초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죠. 바울 사도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네,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죠. 또 성령께서도 창조 세역에 함께 하셨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 때 역시 성령님께서도 함께 하셨고 이 운행하신다는 것은 창조된 세상을 소중하게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도 성령님이 창조 때 함께 하셨음을 말씀하고요. 시편 104편 3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영, 이 주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죠.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처럼 창조는 성부 하나님께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그리고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인데요. 이사야 4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구속자여 못해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이사야 45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었노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당연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는데요. 우리가 다시 1항을 보시면 1항 첫 번째 분을 보시면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영원한 능력, 지혜,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하셨다고 고백을 하는데요. 창조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요? 예레미야 1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하나님께서는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유, 있는 것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물질 그 어떤 것도 없는 것에서 물질을 만들거나 새롭게 생성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쌀도 없고 밥솥이 없는데 어떻게 밥이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쌀이 없고 밥솥이 없어도 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우리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신앙고백서 1항에서 특히나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세상의 능력으로, 이 과학적인 증거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절대로 밝힐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과학은요 원인과 결과 안에서 그것을 찾아가고 밝히지만 유에서 무로, 무에서 유, 그러니까 있는 것에서 없는 것,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는 밝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것을 보고 당연히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창조를 통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졌다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는데요. 우리는 우주와 대자연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통해서 그리고 자연의 이 흘러가는 질서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이 창조를 알도록 우리가 창조되었지만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커녕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고 과학적 지식으로 세상의 발생과 우주의 생성, 우주의 질서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항상 세상은요, 과학 지식을 가장 절대 진리로 삼고 이것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참과 거짓으로 판단하고자 하는데, 우리는요 성경을 절대 진리로 삼고 그것을 기준으로 참과 거짓을 분별해야 합니다. 물론 과거 중세 시대는 천동설, 여러분 천동설 아시죠? 천동설이 뭐예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으로,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과 달이 돈다, 행성이 돈다라는 것인데, 이러한 잘못된 주장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동설과 같은 주장은 사실 성경적이지도 않고 성경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것을 무리하게 성경으로 풀어가려는 오류를 범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일항의 마지막 고백인 6일 동안의 창조입니다. 그 마지막 항을 보시면 6일 동안에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나오죠. 여러분, 과학적으로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합니까? 대충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저도 몇 살인지 정확하게 몰랐는데 네이버에서 찾아보니까요, 지구의 나이가 45억 7천만 년에서 46억 년 사이로 추정된다고 해요. 이렇게 밝힌 게 이제 방사성 동위 원소 연대 측정의 결과라고 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이와 좀 다르죠. 성경에서 기록된 족보들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 억까지 안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충돌이 일어나죠. 벌써 과학에서 밝힌 지구의 나이와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지구의 나이가 차이가 있어서 어떻게 돼요?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는 6일 창조를 특이하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라고 말씀하죠. 날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첫째 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날이 창세기 1장에서 총 6번 나옵니다. 8절에 둘째 날, 13절에 셋째 날, 그리고 창세기 1장 마지막 절 31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이 날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요, 하루를요 우리가 아는 24시간, 이 하루가 아니라 천년처럼 긴 날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날에 대한 개념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날과 당시 시대의 그 사람들의 날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때요? 24시간이 딱 박혀있잖아요. 하루 하면 24시간이잖아요. 하지만 당시에는 이 날이라는 것을 우리처럼 이해한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날, 그러니까 노아의 날, 아브라함의 날,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시대를 지칭하는 날로 이해하거나 아니면 수천 년 내지는 수백만 년을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주장이 참으로 터무니없기도 하지만 왜 이러한 주장을 펼쳤을 것 같습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한 것인가 하면, 과학적 지식을 가장 1순위, 가장 진리로 놓고 이것을 먼저 세워놓고 성경을 여기에다가
맞춰서 해석하고자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 무엇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까? 과학이 진리가 되죠. 과학을 기준으로 놓고 성경을 거기에 맞춰 해석하려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에서 지구의 나이가 몇십억 년이라고 하니 이 날을 거기에 맞춰서 하루로 보지 않고 긴 날로 주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모든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그대로 두시면 하나님이 며칠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엿새 동안이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그 질서에 따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에 창조하셨다고 흔들리지 않고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본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제 내려두셨습니다.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이 매우 좋다라고 신앙 고백서는 고백하는데요. 창세기 1장 3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창조를 매우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죠. 본래 창조된 모든 세계는 선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을 정도로 선하고 바르게 창조되었습니다. 악하거나 부족한 것이 없이 창조되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결코 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잘 드러나도록 우리가 이 세상을 보존하고 아껴야 하죠. 사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이 창조의 모든 것이 매우 좋았다라는 이 내용을 담은 이유는요, 세상의 철학과 종교가 우리 기독교와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철학과 종교는 세상과 물질을 악하게 바라보면서 그러한 것을 소유하지 않도록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본래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공존하며 그들을 그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죄로 인해서 세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염되었고 타락해버렸죠. 이 세상이 악한 것이 아니라 죄가 문제이고 그 죄로 오염된 인간으로 인하여 세상이 오염되고 변질된 것입니다.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며 죄인데, 세상의 철학과 종교는요, 인간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달라요. 그렇기에 물질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참으로 선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창조되었고, 우리는 그 창조된 세상을 보존할 책임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세상을 아름답게 지키도록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2항을 보시겠는데요. 우리 2항 길지만 프린트를 같이 보시면서 아니면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이성적이고 불멸의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으며 그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과 의와 거룩하심을 부여하셨으며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시고 그것을 성취할 능력을 주셨다. 그러나 아직은 범죄할 가능성 아래에 있었고 그들 자신의 의지의 자유가 허락되어 있어서 그것은 변화에 종속적이었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이 법 이외에도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한 계명을 받았다. 그들이 그것을 지키는 동안은 그들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행복했고 피조물들을 다스렸었다. 이 항의 고백이 길지만 이 항은 사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여섯째 날에 창조하셨는데 모든 피조물들을 먼저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죠. 그만큼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말씀하죠. 이 항 첫 고백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사람이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하는 존재이며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각각의 다른 성으로 그리고 다른 역할로 서로 돕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다른 성이 하나가 되도록 창조하셨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러한 창조 질서를 모두 다 깨뜨리고자 어때요? 맹렬하게 공격하죠. 남자와 여자라는 역할과 성 그리고 가정조차 모든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남자와 여자의 역할 그리고 그 동등함에 대하여 삼위의 하나님의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좋은데요. 삼위 하나님은 동등하시죠. 그러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할이 다르시고요. 또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종속,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죠. 성령 하나님도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종속,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다고 우리는 신앙 고백서에서 보았고 또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결코 누가 더 낫거나 누가 더 월등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의 관계처럼 남자와 여자의 관계 역시 동등하지만 서로의 역할이 다르고 여자가 다만 창조의 질서에 따라 성부, 성자, 성령님이 종속되는 것처럼 남자에게 여자가 종속되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러한 관계로 남자와 여자를 이해하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는 물론이고요, 이 세상에서 이러한 관점으로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면 이성적이고 불멸의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으며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과 의와 거룩하심을 부여하셨다고 신앙고백서는 고백하는데요. 유일하게 여러분, 사람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지음받았다고 말씀하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존재,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은 이성적인 영혼이 있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할 수 있는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습니다. 이성적 영혼이란 것은 생각하고 추론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성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우리는 본능과 외부적인 자극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고 우리가 결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신앙 고백서의 고백처럼 불멸의 영혼을 가진 자들인데요. 우리의 영혼의 불멸,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하시면 다 사라질 수 있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시는 한 우리의 영혼은 결코 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곧바로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옳게 된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고요, 그렇지 않은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며 고통을 당하게 되죠. 즉 영혼이 이성적으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이후에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식과 의와 거룩하심을 부여하셨는데 이는 인간이 그냥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지음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세상을 창조 때처럼 충만하고 아름답게 가꾸며 보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바로 이러한 권세,
능력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을 완전하게 지으셨는데요, 여러분, 아담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완전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범죄할 가능성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아직은 범죄할 가능성 아래에 있었고 그들 자신의 의지의 자유가 허락되어 있어서 그것은 변화에 종속적이었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이 법 이외에도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한 계명을 받았다. 그들이 그것을 지키는 동안은 그들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행복했고 피조물들을 다스렸었다. 완전한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요, 자유의지가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그냥 따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 로봇처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성적인 영혼이 있다고 했죠.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 자유의지가요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완전하게 선한 것만 결정하고 변치 않는 그런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과 같이 변함없고 불변한 존재로 지으시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에 이성을 가지고 결정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범죄할 가능성이 있었고 변화, 환경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에 굴복하고 또 그것 때문에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마음에 기록된 법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주시죠.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세상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죠. 아담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여기에 한 가지 계명을 더 주셨는데, 신앙 고백서의 표현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지키는 동안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고백하는데, 맨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지키는 동안은 그들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행복했고, 과거예요, 피조물들을 다스렸었다. 이 문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것을 지키는 동안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동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온전히 교제하고 기쁨을 누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피조물을 다스리는 이 명령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창조된 세상이 죄로 오염되어 버렸고, 사람도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은 창조된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보다 어떻습니까? 죄로 인하여 사람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의 질서를 무너뜨렸고, 세상을 보존하고 지키는 의무보다 욕심을 채우고자 세상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파괴된 창조 세계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회복시키고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파괴된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전하게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으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성품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이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여전히 자신의 욕심대로, 죄대로 세상을 파괴하며 질서를 무너뜨리며 살아가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부르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사랑하고 보존하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하고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나를 통하여 우리 함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이는 하늘 서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 다시 한번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이는 하늘 서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본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좋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죄로 인하여 사람과 자연이 모두 죄로 오염되고 그 질서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이 창조 세계를 다시 회복하는 일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위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구원하여 주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며 보존함으로 하나님의 지으신 본래의 뜻을 드러내고 영광 돌리는 바른 청지기가 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루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창조하신 이 세계 가운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파괴되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그 광범한 능력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 창조 세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영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주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끼고 사랑하며 보존하고 하나님의 지으신 본래의 뜻을 드러내며 영광을 돌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또 사람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도록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영광과 위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또한 특별하게 창조하셨는데 죄로 인하여 오염되고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되었음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기억하며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맡겨주신 세상을 아끼고 사랑하며 보존하는 바른 청지기의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